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또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세우셨던 많은 계획들 잘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벌써 포기하고 중단하지는 않았는지 지난 한 달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려 할 때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계획한 대로 뜻대로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라는 그 글에 보면은 그 원추라는 이름의 새가 나옵니다. 원추라는 이름의 새는 봉황의 일종, 상상 속의 새인데요. 이 새는 중국의 남방에 살면서 남해로부터 북해까지 수만리를 날아가면서 그 긴 여정 중에서 오동나무가 아니면은 앉지를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고 단샘물, 예천이라고 부르는 단샘물이 아니면 마시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낱 미물인 새도 앉을 곳, 먹을 것, 마실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2장 말씀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가지 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첫째,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봐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나오는 돌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요데아흐라는 단어는 가축의 모든 상태와 필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세심하게 돌보고 모든 필요를 자상하게 충족시켜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말 못하는 가축이라 하더라도 가축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필요를 아는지를 자상하게 돌봐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입니까? 잔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크자리라는 단어의 뜻은 거칠다, 야만적이다 이런 뜻을 의미하면서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이 뜻은 악인은 자신이 행하는 잔인한 일을 긍휼로 여긴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악인은 잔인하고 거칠고 야만적이며 자신이 행하는 잔인함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엄청난 대단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여기고 내가 행하는 작은 일 하나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자상하게 돌보는 사람이다 말하고 악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그 구별의 기준이 한낱 미물인 가축의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고, 작은 생명, 작은 일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더 나아가 악한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는 악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꽃을 잘 가꾸시고 또 화분도 잘 가꾸시는 성도님들 많이 또 계시고요. 고양이 또 강아지 같은 이 동물들도 가족과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꽃을 사랑하고 화초를 가꾸고 또 말 못하는 고양이, 강아지도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는 그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작은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동체, 동광원이라는 공동체의 설립자 되는 이세종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된 또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생명을 아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개미를 밟을까 싶어서 맨발로 다니고, 또 길거리에 가다가 이렇게 산길을 가다가 칡넝쿨이라도 나오면 다른 사람이 밟을까 안으로 넣어주고, 부엌으로 돌아온 독사도 막대기로 이렇게 옮겨서 다른 사람의 발견되지 되어 죽지 않도록 해주고, 길가의 웅덩이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올챙이 하나까지도 불쌍히 여겨서 시냇물로 옮겨주고, 잡초 하나도 함부로 뽑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한살림의 설립자가 되시는 원주에서 생명운동을 했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은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풀 한 포기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또 그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생명 하나를 어떻게 살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위기의 때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보다는 서로의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아는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한국의 정서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는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한국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인구 집단 전반에서 주관적 웰빙, 행복, 만족, 건강의 삶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고 한국인의 54% 정도가 지금 울분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울분에는 외적 요인에서 나오는 외부적 분노에 자신을 향하는 또 골깊은 내적 쓰라림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쓰라림은 주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답답함, 무력감, 자책감을 만들어내고 작은 일에 분풀이를 하고 거친 감정을 표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의인은 가축과 같이 작은 미물의 생명까지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지만 악인은 생명을 거칠고 잔인함으로 대합니다. 작은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참 생명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심고 가꾸고 전하시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언어에 품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의인은 뭔가 큰일,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은 잘못 사용한 말로 인해서 스스로 그물에 걸리게 되지만 의인은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와를 보면서 이와 같이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죄를 범한 후에 아담은 하와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불렀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후에는 하와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어 주어서 내가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하와를 대하는 아담의 언어가 바뀐 것이죠. 하와를 부르는 언어가 바뀌게 되면서 아담은 더 큰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역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격려가 되고 작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크게 낙심케도 합니다. 언어의 온도의 작가 이기주 작가는 말의 품격이라는 에세이를 통해서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기주 작가는 말을 잘하는 웅변이 은이다라고 하면은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절한 경청과 침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의 품격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예민하고 또 섬세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또 한글은 점 하나, 조사 하나로 문장의 결이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친구를 바라보면서 너는 참 얼굴이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너는 얼굴만 예쁘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참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적당히 온기가 있는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고 하면 내 말의 온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심결 내뱉은 온도가 그 소중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면 내 말의 온도가 너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행하는 것이 참된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와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아름답게 새겨진 은쟁반 위에 놓여진 금사과처럼 참 아름답게 빛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어떤 말을 말합니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말,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는 말,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만 옳다고 고집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고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라는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듣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잘 듣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잘 듣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등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한문으로 성경이라는 글자, 이 글자는 거룩한 성자, 날씨를 뜻하는 경자, 거룩한 성, 날씨를 경, 이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거룩함을 날씨처럼 엮어서 짜놓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을 날씨처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전합니다. 잠언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악인은 눈앞에 작은 이익, 불의한 이익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지만 의인은 인생의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로 인해서 결실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또 악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작은 생명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의인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며 우리 일상의 언어에 품격을 더하며 의인의 길로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의인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의인은 그 뿌리가 깊어서 인생의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결실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고 우리에게 선택의 또 순간이 놓여져 있습니다.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심으로 우리의 일상의 언어에 품격을 더하여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자가 되심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그 뿌리로 인해서 결실하는 인생 또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의 길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